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지내놓고 이제 구체적으로 성령 강림 이후에 세워진 이 사도행전 교회, 초대교회의 특징을 이제 몇 주 동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의 결과가 뭡니까? 성령이 임했던 겁니다. 그 성령이 임함으로써 끝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하루에 3,000명씩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120명이 갑자기 3,000명이 된 거예요. 이건 인류 역사상 이런 법은 없습니다. 어저께 서울 상암경기장에서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 50주년 기념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오셔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교 내용을 들어보니까 전도 설교입니다. 전형적인, 그분들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분들이라 드디어 이제 간간히 설교하시면서 곧 여러분들을 내가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 결신을 이제 촉구하는 겁니다. 50년 전 여의도 교회는 여의도 광장이 이름이 516 광장이에요. 516 광장. 그때는 한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때는 그 아버지 빌리그램이 막 복음을 전했습니다. 일어나라고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일어났어요. 50년이 지났습니다. 상암경기장에는 전부 다 믿는 사람만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념대회지 전도대회는 아닙니다. 그래도 오신 분들은 자기의 정체성이 전도기 때문에 굉장히 내가 속으로 아쉬웠습니다. 이 가득히 맺힌 10만 명이 그냥 자기만 오는 게 아니라 전도 대상자를 데려와서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아들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일어나야 되는, 그럴 대상이 없는 것. 다만 우리는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50년 전에 와서 전도됐던 사람들이 이렇게 다 커가지고 목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된, 그때를 추억하는 집회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씁쓸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그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한번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에 41절입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럼 무슨 말을 들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전도합니까?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이뻐. 아름다워. 우리 교회 와봐.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 우리 교회 와봐. 우리 목사님 인상이 좋아. 이게 우리의 전도의 내용이요.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만 우리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만약에 강사가 됐으면 어제 같은 그 자리에 믿습니까? 만 하다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프랭클린 글레함은
정확하게 복음만 따박따박. 그리고 그래도 이곳에 초청된 분들을 생각하고 결신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사람의 리액션, 반응이 어떤가 3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회개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설교를 오는데 딴척을 피고 안 듣는 것도 물론 문제지만 복음이 안 전해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행복해라, 건강해라,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얘기만 하니까 식상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의 예배는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은 사람의 기쁨의 잔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의 잔치. 제가 일부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저는 결혼 기념일이 5월 2일입니다. 그러니까는 매마다 한 해씩 아내가 좋아하는 빨간 장미를 한 송이서부터 해서 20년 동안 20송이를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여보, 그 돈을 주면 안 돼? 기분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인컴, 돈으로 모든 게 다 계산하는 거. 그 시들 꽃을 주지 말고. 아니, 꽃 20송이 주는 남편이 돈 10만 원 못 주겠어요? 그때부터는 안 줬습니다. 선물은요, 받고 싶은 사람의 내용을 줘야 되는 겁니다. 아, 우리 사모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목사가 큰 헌금해서 못하니까 나는 내 생각에 제일 적은 선물이 꽃이더라고. 그래서 꽃을 많이 선물하는 편인데 제가 난 뭘 생각했냐면 우리 사모도 사갔다. 사랑이 사갔다. 그래서 선물은 상대방이 좋은 거를 해줘야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봉투로 10만 원씩 올해도 어김없이 봉투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가면은요, 상대방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이 양반이 이제 세월이 흘러 42년 되니까 결혼 생활도 잊어버리나? 아니요. 그래서 그 작년에 제가 미국에 가서 로키 사명을 간 거는 결혼 기념일을 기준한 겁니다. 결혼 기념일 40주년. 코로나 때는 못 가서 작년에 갔다. 올해도 미국에 황성주 박사님 초청이 있어서 9월달에 갑니다. 내가 갈 수 있는 한 해외를 동행하는 건 다른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행복은, 우리 사모의 유일한 행복은 해외여행입니다. 몰랐죠, 여러분? 그러니까 단기 선교 가면은 설철됩니다. 가는 준비부터 지금도 뭐 미얀마 이제 강의하러 가는데 사모가 가르치고 목사 내가 가르치는데 지금 뭐 굉장히 붕 떴어요. 그러다가 너무 과로해가지고 좀 아파서 갈지 말지 모르겠는데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냐?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다 같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이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교회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겁니다. 여기 지금 내 사랑하는 딸이 있습니다만 저 딸이 우리 집에 태어나려고 길을 썼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우리 집을 하나님이 택해서 사랑하는 딸을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의 자라는 환경 속에서 마음껏 자라면 되는. 우리 사랑이가 굉장히 성격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는 이제 밥 먹으러 가서 야, 니네 딸들은 참 잘 자란다. 고맙다. 그랬더니 우리 사랑하는 딸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 우리가 잘 키워서 그러는 거예요. 답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잘 자라는 건요, 부모가 잘 키워서. 우리 임마누엘 집사님과 박하영 전도사가 잘 키워서 그래요. 그 배후에 또 우리 현정숙 권사님 내외와 우리 내외가 시간마다 애들을 잘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아주 애들이 내가 볼 땐 정말 저렇게 행복하게 자랄 수 있을까? 왜? 낳은 부모는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것이 그 아이들을 향한 비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들을 축복하고 끊임없이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만 하고 내비뒀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 이 말이죠. 또 선물을 줬어요. 38절 보십시오. 38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고민하는 저들에게 38절이 답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으려고 기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막 무슨 산파가 나고 삼각산파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의 얘기를 들은 순간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 살던 걸 내가 내려놓습니다. 이제 내 마음을 열어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인 바꾸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뭐가 오느냐? 성령을 선물로 오시는 거야. 할렐루야. 성령 받으려고 기쓰고 뭐 금식하고 그러지 마시라. 그러다가 여러분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건요,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7월 말에 우리가 소나무 숲에서 옛날에는 바닷가 가서 했습니다. 이 세상 보십시오. 언제부턴가 바닷가에 있는 그 바닷가를 주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 마을의 청년들이나 부녀회장들입니다. 언제부턴가 그들이 불편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해마다 오셔서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요, 앞으로는 좀 상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혐오감을 줍니다. 여기 관광지들 바캉스로 온 많은 사람들이 한쪽에서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는 자체, 그리고 침례하는 그 모습 속에서 혐오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싸워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고민하면서 이제 이 소나무 밭에다가 큰 물탱크, 어린이들 왜 실내 수영장 같은 거, 그거를 큰 거를 사서 거기다 그거 물 채우려니까요 하루 종일 걸립니다. 수돗물로. 그리고 거기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침례를 우습게 보지 마시오. 여러분들의 구원의 역사, 성령 받는 역사에 두 가지의 일이 돼야 돼요. 그거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 없는 침례는 안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그냥 침례를 갖다가 그냥 1년 됐으니까 그냥 덤벙덤벙 하는데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침례 받으실 분들은 신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 따로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정말 죄 사함을 받은 구원의 확신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침례를 베풀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너무나 기가 막힌 약속을 했어요. 39절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는 약속,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 약속을,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는 뭐예요? 지금 그 자리에 있는 3천 명, 너희 자녀, 그들의 후손들, 이 유대인들입니다, 전부 다. 그 다음에 우리들입니다. 시작. 모든 먼데 사람, 곧 큰 소리로 시작.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 천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에요. 그거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고 침례를 받고 그 다음 뭐예요?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40절 시작. 여러 말로 확증하여, 이거는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신다는 걸 말씀한 거예요. 권하여 이르되 시작.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뭐하라?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패역한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패역한 세상에서 먹고 자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좋은 대학만 가면은 그냥 기뻐 안 하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아. 난 이번에 그 살인 사건을 보고요, 아연질 새끼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가 있을까? 여자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뭐 그뿐입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가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악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밥 먹다가 뉴스를 보고요, 이젠 앞으로 예배 때마다 여러분의 안전보호를 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엘리베이터 탔는데 어떤 남자가 그냥 돌려치기로 그냥 때려가지고 여자를 시시시가지고 끌고 가다가, 이런 일 무슨 이유가 없어. 그냥 기분 나쁜 거야. 그냥 제가 그냥 너는 오늘 나한테 죽어봐 이러고 그냥 죽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나도 되고 우리 자녀도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특별한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폐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나, 죄로부터의 구원, 안전으로부터의 구원, 병으로부터의 구원, 물질로부터의 구원. 오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이 죄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옥 가야 될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건 뭐냐?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을 듣자마자 41절입니다. 시작.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나?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한 교회, 사도행전 성령이 이끄는 세상과 교회와 사람의 목표로 사도행전을 꿈꾸며 이루는 교회는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시오, 47절로 건너뛸까요?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여러분, 교인이 전도돼서 구원받는 거는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더하는 이 부흥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목사한테 치사하지 마십시오. 뭐 찬양들이 좋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사역하는 우리 김전사가 오니까 찬양이 아주 은혜로워요. 그러니까 소문나서요. 제축순교회 찬양 잘한다고. 그래서 옵니까? 와도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가대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박 목사가 설교하는 게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름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주께서 믿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는 역사가 되려면 앞에 42절을 봐야 되는 겁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답이에요.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배우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배우는. 지금 우리는 성경 공부반이 지금 한 반이 두 반 되고 두 반이 세 반 되고, 어저께는 어제 신방 갔더니 여기 오셨나? 목사님, 나는 1시부터 10시까지 식당에 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저녁에도 못 갑니다. 그래서 내가 감동이 오더라고. 신방 갔다가 아, 이런 분이 많을 것이다. 지금 집에서 노는 분이 없어요. 하다못해 식당 가서 서빙을 하든 설거지를 하든. 그러니까는 그게 보통 1시, 2시부터 출근해서 밤 6시에 8시, 10시에 나오더라고. 몇 사람 앉아 있어요. 내가 손들라고 그러면 말 안 할게. 그래서 이분들 때문에 제가 또 한 반을 만들었어요.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목요일 8시부터 10시까지는 이미 만들어진 반. 그러니까 낮반을 하나 만들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더 많아진다. 그러면 근데 이게 12명이 넘어가면요 시간이 많이 갑니다.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2명이 정원입니다. 근데 어저께 토요반을 오라고 보니까 3명이 또 오바됐어요. 가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같이 하기로 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는요, 여러분 지금 3,000명이 모여들었어. 이거 그냥 내비둬 버리면요 아수라장 되는 거 알죠? 교인들이 막 꾸역꾸역 모이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33년 동안 튼튼하게 올 수 있었던 것은요, 오는 대로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하나하나 세워져서 거기서 탈락된 사람은 떠나는 거예요. 뭐 방법 없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잘한 것은요, 개척 초기부터 크로스웨이라고 하는 그 책으로 2년 반인가 가르쳤어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분들이 여기 장로되고 권사된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 개척부터 지금까지 해서 원로 장로로 마무리한다는 건 그거는 만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왜 가능할까요? 사도의 가르침. 가르치는 교회, 배우는 성도. 아멘. 가르치는 목사, 배우는 성도. 믿으면 아멘. 내가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정답이에요.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뭘 가르쳤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다른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누가 가르치는 게 중요하잖아요. 누가 가르쳤습니까? 누가 가르쳤어요? 선생님이 누구예요? 사도잖아요. 그럼 사도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을 받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도 옛날에 예수를 부활도 못 믿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에서 듣게 되는 것이 어쩌미냐. 또 11절에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첫 번째 우리 기적을 우리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 베드로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은혜 받고
뭐예요?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낸 것부터 시작한데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성령이 오시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방언이에요. 근데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로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되고 또 그 들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큰일의 말함을. 하나님의 큰일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자꾸 다른 거 전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아름답다,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우리 교회가 어쩌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러므로 그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를 죽었습니다. 죽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이 오늘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면 당신은 천국 갑니다.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참 전도 잘한다고. 내가 무슨 전도합니까? 본 사람은 지금 요새 왜 전도가 안 되는가를 내가 봤어요. 초창기 때 왜 우리에게 전도가 되냐? 늘 저랑 같이 전도로 다니고 신방 다녔어요. 어떤 누구도 여러분이 저와 함께 가는 곳에서 수없는 사람 전도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전도했어요.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신방 다니는 사람도 없고. 근데 내가 요새 많이 회개합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공부한다고 교실에 앉아 모이기 시작하는데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에 교실에서 학교에서 가르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한 겁니다. 지금 아무리 뭐 전도를 별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건 뭐예요? 보고 배우질 않아서는. 여러분 수영을 교실에서 배웁니까? 물속에 처박아 놔야 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안 받아본 사람은 전도를 못해요. 내가 보편적으로 보면 배운 거 가지고 안 됩니다. 이번 수요일 날도 우리 박영수 목사님이라고 고신축 신학대학원의 교수가 연구한 그 전도지를 한 장당 그건 1,500원이에요. 버릴 수가 없을 정도로 고급스러워. 근데 이분이 참 잘 체크했어요. 자꾸 젊은 사람들을 위한 전도지만 만들지 말라는. 자기도 나이가 이제 제가 그분이 우리 나보다 8살인가 아래인데. 그러니까 자기도 나이 먹어보니까 교수가 신학박사가 지금 필요한 건 노인들이다. 중년 노인. 우리나라에 제일 인구가 많은 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또래입니다. 58년 개띠가 대한민국에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노인들도. 그래서 노인들, 중년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전도지를 만들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전도지만 가져오지 말고 전도를 하는 방법을 알려줘라. 그래서 오는 수요일 날에는 이제 그분이 전도하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뭐 전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보고 배우질 않아요. 보고 배우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이 사람들이 지금 3,000명이 모였어. 무슨 얘기 했는가를 내가 연구해 봤어요. 무슨 얘기 했을까? 하루는 예수님하고 저 들판에 나갔어. 아이고 사람들이 막 5,000명씩 모여들더만. 그래서 설교를 잘 들었어. 그때 목사님 우리 예수님이 이런 설교했어.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 5,000명이 다 설교를 마치고 집에를 가는데 갈 길이 멀어. 배가 고픈 거잖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 보고 얘들아 그냥 보내지 말고 니네가 좀 먹을 것 좀 먹여서 보내라.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랬어. 아니 예수님 지금 여기가 광야고 어디서 이 시간에 이 많은 사람을 5,000명을 먹인다고 그래요? 그냥 보내세요. 이러고 우리가 예수님하고 말다툼까지 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냥 먹여보내라는 거야. 말이냐 되냐? 너 말 되냐? 3,000명이 그걸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말 되냐? 그거 어떻게 했는데?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때 말이야. 빌립은 우리 회계 집사요. 빌립이 계산해 보더니 계산기 두드려 보더니 예수님 200데나리오이나 있어야 이들 빵 하나 먹입니다. 그 돈이 어디서 있어요? 돈이 있은들 어디서 빵을 구해옵니까? 그냥 보내세요. 그러고 있는데 안드레라는 제자가 어슬렁어슬렁 오더니 막 예수님 여기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여기 있사옵니다. 잡수시죠.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시장에서 자기 밥부하는 줄 알았다고. 그 예수님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래 가져와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원래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저 불교에서 참선이나 하는 거예요. 제발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기도는요 너를 뜻어 하나님을 향하여 축사하시오. 축복 기도. 하나님 오늘 여기 어린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이제 이것을 나눠 주겠습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리고는 그 바구니에 있는 걸 갖다 띄워줘요. 야, 이 고기 보리땅을 꺼내면 또 생기고 꺼내면 또 생기고 꺼내면 또 생기고. 이 얘기 들을 때 그 3,000명이 얼마나 놀라겠냐고. 본 사람한테 못 당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고 그래 떼더라 그래요. 그래 떼더라. 그러나 그 제자들은 이 성경의 이야기, 이 성경 나오기 전입니다. 이거는 자기들의 들은 얘기, 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듣고 보고 경험된 이야기를 하는 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내 설교가 재밌는 거는요, 내가 60년 동안 예수 믿고 보고 듣고 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실래요? 50년 전 여의도 광장 빌리그레암 오셨을 때 아까 불렀던 시간이 되나 모르겠다. 79장 다 펴보세요. 난 아까 이 찬양사역자가 주 하나님 부르는데 딱 떠오르더라고. 언제가? 50년 전에. 어디서? 여의도 광장에서. 어느 때? 빌리그레암 목사님 설교하러 왔을 때. 누가? 키막스라고 하는 6.25 때 포탄에 맞아서 눈을 실명한 어린 소녀가 미국으로 입양을 갔어요. 고아원에 있다가. 그 소녀가 양부모를 잘 만났습니다. 이 아이가 목소리가 좋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아이를 음악대학을 보냈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가 정말 고아의 이 실명된 전쟁 고아인데 미국에 와서 음악을 해서 성악가가 됐어요. 그는 아름다운 나눔을, 섬김을 결정하고 빌리그레암 목사님 전도 집회를 다니면서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이 노래가 나온 게 언제냐? 바로 그때입니다. 50년 전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때.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이거는 내가 경험됐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노래라는 사람이 맹인 거를 생각하시라고. 전쟁고하라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소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찬송가가 없었어요. 복음성가로 빌리그램 전도대회 때 이 찬송이 우리나라에 소개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찬송가에 들어가서 우리까지 불러줘. 놀라운 일은 뭐냐? 키막스 이 여자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 간증을 하는 거야. 까만 안경 끼고 강단에 섰습니다. 여러분, 나는 앞을 못 보는 한국 동란에 눈을 잃은 전쟁 고아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미국에 건너갔습니다. 입양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양부모님이 나를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열심히 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악을 했습니다. 오늘 노래는 제가 그런 의미에서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 나도 직접 들었어. 이런 얘기하더라. 저에게는 늘 제가 언제든지 내 옆에서 나의 가는 길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언니입니다. 다른 언니. 그 언니가 한 번도 키막스 십미다에 전부산때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말만 했습니다. 키막스 앞에 계단이 있어. 항상 한 걸음을 내뎌야 되는 그 장소에 계단이가 되든 물이 되든 뭐가 되든 우리 그 언니는 나의 눈이 되줘서 키막스 앞에 돌이 있어. 키막스 앞에 물이 있어. 키막스 앞에 계단이 있어. 그러면 그 소리에 맞춰서 내 한 걸음의 이 보폭을 거기에 맞춰서 놨던 것뿐이야. 한 번도 콧장이 깨진 적이 없대. 나는 그 말을 들을 때 전율을 느꼈어. 내가 왜 이렇게 여러분 내 길 갈 길 아무 내가 갈 길 멀고 험해도 늘 새벽마다 부르잖아요. 한 걸음씩 날 인도하네. 여러분, 나는 그 여성 퀴막스라고 하는 그 맹인 가수가 그 얘기를 평생 잊질 않아. 우리는 말이죠, 한참도 모르는 세상을 말이죠, 너무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너무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스트레스가 쌓여서 다 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다. 내가 주는 평안은 하늘로 돈 평안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가 뭐예요? 평안입니다, 여러분.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양부모님들이 자기 대학 보내고 또 대학 나오니까 노래 잘한다고 이렇게 빌리그레암이 또 모시고 다니네.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빌리그레암 목사님 설교할 때에 나와서 찬양 부르는 게 그분의 사역이었어요. 저 보고 싶어요. 1950년도에 그분이 10살 10대라고 그러면 지금 70이 지났을 거예요. 전쟁 난 지가 벌써 70 끝나고. 그러면 벌써 얼마예요? 아마 90, 100.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사도들이 무슨 예수님한테 신학교를 했습니까? 그냥 예수 따라다니며 보고 배운 거예요.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주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고 여기까지 왔는가를 여러분이 그거 말 못하는 바보가 어디 있어? 왜 애들한테 말 못해요? 우리 두 딸이 여러분 신학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제주도에 와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알코올 중독자 고쳐주고 좋은 일 하고 다니는 걸 따라다니는 거 봤어요. 우리 저 박하영 전사는 7월 예배 때 2살 때였어요. 그때 마룻바닥이에요, 교회가. 내가 안수하고 다니면 철 예배 때
쫓아다니면서 우리 김옥성 권사가 목사님 금방 전도사님 금방 지나는데 뭐가 또 왔어. 늦다 보니까 하영이가 벌벌 겨워가지고 안수하는 거 내 집 쫓아다니. 그러니까 전도사 되잖아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어릴 때 그 보는 과정에 평생에 이게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무슨 대단한 대학을 다니고 대단한 훈련을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깨는 보고 보고 배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온 김철종 목사의 얘기가 뭐랍니까? 15살부터 20살까지 목사님 옆에서 그냥 어깨너머로 목회를 본 것을 흉내만 내도 저렇게 지금 위대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분도 중학교 2학년 때 패싸움에 의도 터져가지고 밤때가 돼가지고 집에 있는 걸 저 뒤에 있는 어머니가 이호선 권사님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우리 애가 싸우고 와가지고요, 풀이 죽어 있는데 안 됐어요. 저러다가 일 날 것 같아요. 와보쇼. 따라갔죠. 그랬더니 방 한구석에 죽어가는 개 한 마리 끌어안고 울고 있더라고. 자기 인생이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첫마디가 너 이래 뭐래? 철저하게. 철저가. 내가 볼 때 네 인생이나 개 인생이나 똑같다. 그 개를 저 집은 개가 잘 돼요. 새끼만 낳다면 5마리 이상씩 나는. 근데 하나가 병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 터지고 비참하니까 그 개를 끌어안고 울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도를 했어요. 그들이 예수 믿고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를 학생회 회장, 주일학교 교사. 그러고 나서 청년회 하다가 군대를 가르치냐고 공군사관학, 공군 군학대 입대했어요. 공군 군학대는요, 서울대, 연대, 고대, 음대 안 나면 못 들어가는 데입니다. 이 서귀포 농고 출신이 어떻게 그걸 들어갔냐고. 그거는 가서 보니까 다 대학 나온 사람, 다니는 사람이에요. 대학 안 나온 사람 자기 하나야. 그 수많은 군학대 가운데 그때 눈이 뜬 거예요. 아,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와가지고 방송통신대학을 공부하고 그거 끝나고 전북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유수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일하다가 40살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 좋은 직장 다 내비두고 한세대 신학대학원 나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돼서 저렇게 제가 아름다운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신학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신약, 초대교회, 사도행전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33년 동안 끊임없이 사도행전적 표적과 기사를 찾으며 구하는 교회. 이런 교회로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오늘은 배우는 교회, 다 같이 배우는 교회. 다음 주는 미국에서 목사님 설교하니까 그 다음 주에는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찬 때문에 오늘 설교는 중단하겠습니다.